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및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벌써 대강절을 알리는 네 번째 초가 켜졌고 이제 마지막 촛불만 남겨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촛불은 우리 겨자띠한 예배에서 켜질 예정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촛불이 십자가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림이 말씀이 그림으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신 뒤에 혹은 겨자띠한 예배를 드리신 후에 이 십자가에 새겨진 그림을 보시면서 또 한 번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로비에 이제 이름들과 사진들이 이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저희 있는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꼭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기 원하고요. 또 특별히 저기에 있는 사진과 또 이름이 겨자띠한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찍은 사진으로 대체되어서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하며 무엇보다 이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귀한 우리들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겨자띠한 예배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요, 그래 저거는 진짜 진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워딩 자체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은 그대로다. 과학과 기술, 사회 구조 등은 끊임없이 이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 이 내면적인 특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작년에도 AI가 많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일상생활까지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저는 요즘 거의 제미나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검색을 할 때도 구글보다는 제미나이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어제는 제미나이와 좀 싸웠습니다. 제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했는데 계속 제 말을 못 알아듣길래 사람 열받게 하지 마. 제가 거기다 채팅을 그랬더니만 제미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술이 온전치 않아서 야 제미나이가 나보다 성품이 낫네 이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날로 말로 발전하면서 또 그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중에 있는데요. 선생님 혹은 교수님들이 과제, 시험을 내주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걸 직접 풀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또 시험을 대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올드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AI 쓰면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이 AI를 쓰는 젊은 친구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학습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또 갑론을 박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든 대두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도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죠? 어떻게든 손쉽게 좋은 것을 얻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됩니다.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5,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밥 한 끼 먹고 500원으로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000원 가지고 가도요 밥 한 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아내와 함께 이제 밖에 나가서 함께 밥을 한 끼 사 먹을 때가 있었는데요.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이가 대학생이 되면 도대체 우리가 용돈을 얼마를 챙겨줘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요즘 기술 발전을 두고 이제 초격차 시대가 온다. 이제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한 경제 전문가는요, 이제 기술만 초격차가 아니라 빈부도 초격차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갖지 못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최근 펼쳐지는 이 세계 경제 시장이 마치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경제만 이렇게 힘든가요? 국제 정세도 참 어지럽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온 세계가 치루었지만 21세기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수많은 희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속 시원한 답을 빨리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곤 합니다. 어디 용한 무당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요, 어느새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쫙 서곤 합니다.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요, 밝혀진 우리나라의 무속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원. 그럼 밝혀진 게 1조 4천억 원이고요. 음지에 있는 것까지 더하면 정말 더 셀 수 없을 만큼의 규모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그 무속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024년에 약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돈이나 사람 규모는요, 밝혀진 게 그 정도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수많은 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난 무속행위건 숨겨진 무속행위건 이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존하면서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애씁니다. 또 이럴 때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속인들도요, 등록된 무속인들도요, 야, 요즘 들어서 가짜 무속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는 속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가 어려워질 때 발생하는 것이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살아왔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지러웠고 사회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남유다의 작은 마을 모레셋에 살았던 미가는 남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전했던 말씀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연대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때, 그러니까 이 미가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야, 너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던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너희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미가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미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위치에 가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한 주간 미가서를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그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이 지도자들이 정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아주 쥐어짰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돌봐야 했던 이 사람들이요,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배불러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아주 독특한 토지법, 희년제도라는 토지법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도 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그냥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봐주도록 이 놀라운 제도를,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만 잘 지켜졌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배 굶는 사람이 없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주는 부자들의 편에 서기도 했고요. 심지어 선지자라고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혹세무민이 일어났던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또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이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벌하진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가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저 부자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그렇게 바치는 거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역겨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자들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죠. 지도자들부터 썩어 빠지니까요, 백성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냥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 같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서로 싸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가 살았던 시기는 이 남유다의 이웃사랑이 메말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땅에 이웃사랑이 메마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들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이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이웃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오랫동안 계속 보내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미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들어도 잠깐뿐이었어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다가 곧바로 다시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으로 끝났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것은 중동 지역의 한 기원전 역사,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역사로 그냥 그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살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서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멸망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서로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두 가지를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함께 살핀 이야기들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해서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끌려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70년 뒤에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또 다시 예배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야,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나 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금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겠지. 그러나 그들이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이후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수백 년을 지배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분명 하나님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강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는 간절한 염원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함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예언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언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고향이니까 야, 여기 베들레헴 뭔가 멋있게 꾸며놨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제 고향이요,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이 넓을 홍자에 내천자를 써서요, 옛날에는 너브네, 이 넓은 내를 이제 발음하다 보면 너브네라고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들레헴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져서 베이틀레헴, 그게 베들레헴의 이름이 된 것이죠. 다른 쉽게 말하면 빵집, 빵굼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베들레헴이 이런 빵집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로부터 이 지역은 넓은 비옥한 땅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밀농사가 자주 있었고 거기서 걷어진 밀로 사람들이 많은 빵을 굽곤 했었죠. 넓은 농토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는 넓은 목초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년 시절에 이 지역에서 목동으로 지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쓸 양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다지 주목할 것 없는 시골 마을. 하나님은요, 미가를 통해 그 땅을 지명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기대했지만 그런 왕이 또다시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멋있는 수도가 있거든요. 마땅히 왕이 태어나야 한다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어야겠지만 굳이 그런 시골 마을에서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왕국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야 한다, 이곳에서 왕권이 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대한 이 예언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희미해진 예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런 예언을 남기고 7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을 남기고 700년이 흘러서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날은요, 어제 그제와 별반 다른 날이 없었던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아주 예루살렘에 시끄러워진 날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한 불청객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헤롯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버젓이 왕으로 살아있는데 누가 지금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냐? 헤롯 옆에 있던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왕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왕궁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졌다라고 해요. 급히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찾는 자가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옛 구약 성경을 막 뒤적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다 미가 예언자가 했던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 유다의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헤롯은요, 자기를 찾아온 동방박사에게 이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서 당신들 가서 그 아기를 찾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와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 한 아기를 만나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미가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있는 거지, 그분이 태초부터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위험에 처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기뻐한 모습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2000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야?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을 봤다고 너 얘기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지금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지켜봤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미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은 정말 아득한 옛날,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실제로 찾아오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관계 안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의 탄생에 관한 또 놀라운 예언을 하나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미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이름을 얘기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 이사야도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함께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홀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이 낳는 일이 생기면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너희는 그 아이를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는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왕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하나로 종합되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 예언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비유해 주신 것처럼 미가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이 예언은 퍼즐의 한 조각 같았기 때문이죠.
아니 베들레헴에 나시는 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아니 주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 예언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왕,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가가 이 완전한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보기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하게 보였어요. 아 진짜 우리 민족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벌받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가 받는 벌이 마땅하다. 마치 재판장으로부터 어떤 벌을 선고받았는데 이 지금 선고받은 사람이 야 이건 내가 항고할 여지도 없다. 이건 내가 진짜 항소할 여지도 없이 내가 이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과 마찬가지로 미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가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관한 예언은 비단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가에게 주신 예언은 온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미가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비하심, 그 풍성한 은혜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모든 예언을 바꿔서 미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진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에도 뜻이 있듯이 미가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가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가는요 자신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벌받아서 망하는 게 마땅한 민족인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에게 끝까지 노여움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짓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을 끝끝내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것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미가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을 묵묵히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하신 많은 예언들은요,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언들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미가의 예언은 어떤 누군가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는 그 예언도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남긴 것들이요, 주전 8세기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근데 그가 한 예언들 중에 어떤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가에게 주셨던 이 예언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조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든 예언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본성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실수의 역사가 반복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미가를 통해 주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들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자답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미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미가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 우리 주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누가 우리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